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2020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조금 긴장케 해요. 우리는 올 한 해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면서 마음 가운데 조금은 부담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는 시작이기도 해요. 지금이 2020년의 시작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벌써 몇십 번째 한 해의 시작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은 이 시작이라는 것은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창세기는 뭔가 특별한 시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작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작이라고 한다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작은 결코 반복되지 않는 오직 한 번만 있었던 특별한 시작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인류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 안에 사는 새와 무짐승들과 바다 생물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다. 생육, 번성,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이런 사명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마치신 후에 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 세상은, 창조된 세상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 최고로 좋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그 심히 좋았던 세상이 별로 좋지 않은 세상으로 변해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8절 말씀을 보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어요. 하나님께서 숨는다. 왜 숨었나 했더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하여서 자기의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 위에 2장 2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감출 것이 없는 지극히 친밀한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서로에게 자신을 감추는, 뭔가 감추려고 하는 데 생기는 그런 관계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충고하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그 잘못을 돌려요. 하와가 제게 이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악화가 됐는지 볼 수가 있어요.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임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냐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시는 저주의 내용 중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자에게 너는 내 남편을 원할 것이다 하는 것은 네가 네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서 남녀 간의 주도권 싸움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너를 권위주의적인 다스림으로 너를 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 다스리는 그 자리, 그 권위를 자기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주도권 싸움, 그리고 남편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권위를 행사하여 아내를 다스리게 되는, 쉽게 말해서 가부장제죠. 가부장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이 시작이 되었는가? 16절. 자,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을 할 때에 심한 고통이 덧붙여집니다. 원래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임신과 해산에 있어서 심한 고통이 저주로서 덧붙여져요. 또 17절부터 18절에는 노동에도 이런 고통이 덧붙여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경작하는 것 자체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하나의 복이라는 거죠. 하지만 노동은 원래 그런 긍정적이고 복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 거기에 큰 고통이 덧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면 죽음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네가 죽을 때까지라는 얘기죠. 네가 죽을 때.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쫓겨나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되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죠. 이 본문 안에 정말로 많은 저주들이 있습니다. 심히 좋았던 세상이 그다지 좋다고만 볼 수 없는 세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2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먹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오늘 봤던 이 수많은 저주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에 대한 형벌로서 내려진 저주예요. 그리고 이 많은 저주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왜 고통과 죽음이 있는가에 대한 그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이 세상과 인류가 이런 큰 엄청난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선악과는 그냥 줄여서 얘기한 것이고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죠. 이 나무는요, 교훈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나무는 동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마디로 산이죠. 근데 산의 중앙에 있다라는 것은 그 동산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꼭대기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어느 곳에 있든지 고개만 쳐들면은 그 나무를 볼 수가 있었겠죠.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떠올려 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 선이요, 그것을 어기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악이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일개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그 명확한 경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증오하는 마귀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공격해요. 마귀는 하나님이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아프시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를 공격하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을 해요? 여자를 유혹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치졸하고 이기적이며 이상한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거기에 속아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담도 그 열매를 같이 먹어요.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 열매를 따먹었던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6절 말씀의 그 뒷부분을 보면은 그 나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뱀의 말, 하나님과 되고 싶었던 그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불효는 부모님 앞에서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당신이 무슨 내 아버지냐고, 당신이 무슨 내 어머니냐고 삿대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불효죄예요. 왜 그것이 가장 큰 불효죄입니까? 그때의 부모님은 그 어떤 때보다 가장 큰 상처를 받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삿대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요, 단순히 그냥 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예요. 사적으로는 나를 지어주신 부모에 대한 가장 큰 불효죄요, 공적으로는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죄입니다. 이 가장 큰 죄, 이 가장 큰 반역 사건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이 가장 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 삿대질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을 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설령 도덕적으로 선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지라도 그 죄를 보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 같은 아버지 둔 적 없어. 아버지한테 삿대질한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구두 열심히 닦아드리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밖에 나가서 알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삿대질을 한 자식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삿대질한 사람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용서를 비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것을 깨닫는 데에서 비로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게 됩니다.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값을, 내가 하나님께 그토록 거역했던, 삿대질했던 그 죄값을 받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죄를 저지른 바로 이 현장에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앞뒤를 보면은 계속해서 저주가 내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저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를 해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훗날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너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현장에서 구원의 약속에 대한 증표로서 무언가를 또 해주세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몸을 가립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 정말 자기 몸은 가려 하겠고 황급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서 가린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금방 시들어버릴 그 나뭇잎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가린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보잘것없는 가리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시기보다 그들에 대해서 치근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주시며 그 나뭇잎을 대신하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세요. 여러분에게 해를 입힌, 여러분에게 지극히 큰 해를 입힌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치근히 여겨서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또 갖고 있죠. 이 가죽옷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어떤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어떤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죄가 가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거기에 대한 증표로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라는 그 증표로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이겨내는 은혜를 이 현장에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이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갔을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갔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어때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주가 내려지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음의 저주가 내려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아담은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와에 대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반응으로서 여자에게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는 창조주시오 왕을 인정하는 그 교훈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선악과 사건을 이해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왜 죄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알 수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잊는 데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여 나의 왕이심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는 데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창조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믿음과 구속자를 믿는 믿음은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각에는요, 단지 두 가지 요소밖에 없습니다. 긴 시간과 우연이라는 그 두 가지 요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스마트폰 하나 이게 만들어지려면은 굉장한 기술과 설계와 이런 것들이 다 집약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뭐 단순히 뭐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가지고 저절로 만들어지리는 만무해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뭐 100만 년, 1000만 년, 뭐 1억 년, 몇백억 년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런 핸드폰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해가 바뀌면요, 계속해서 이 핸드폰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또 뭐 10, 11 계속해서 나오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핸드폰이 뭐 10 버전이다. 그거 가만히 놔두면은 저절로 11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그게? 안 그렇죠?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핸드폰은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아무것도 없었던 데에서 그것이 어쩌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가 생기고 그게 좀 더 고도화된다고 얘기하죠. 뭔가 더 어떤 뭐 진화된 어떤 무언가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이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 동식물들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이 논리에 있어서 엄청난 점프를 필요로 하는 논리입니다. 과학에서도 얘기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물은 점점 더 무질서해진다. 그게 과학의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그렇죠? 뭔가 놔두면 점점 더 망가지는 거,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이론에서는 오히려 점점 더 질서 있게 뭔가 더 고등 진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거꾸로 오히려 얘기를 한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그때 말씀드려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이론이 저절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그 이론보다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맹목적인 믿음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 이성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죠. 저는 혹시 이 중에도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주위를 잘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유심히 관찰을 하십시오. 보시면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절묘하게 맞아들어가면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오묘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과학이 발달한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는 게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연히 단지 긴 시간과 우연이라는 두 개의 요소만을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이 자연계를 보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창조주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이 생각은 또한 매우 해롭습니다. 이 생각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원인도 없고 존재할 목적도 없다는 것을 뜻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쩌다 생겨나게 된 넓디 넓은 차가운 우주에 그냥 어쩌다 이렇게 던져져 버린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오직 긴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냥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살맛 안 날 것 같습니다. 제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며 또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되면 그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한 해의 시작에 이 세상의 창조라는 특별한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고, 또 결코 만만치 않은 이 한 해를 또 살아갈 이유를 찾는 그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타락해버린 이 세상, 암울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저주를 극복하시고 또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늘 찬양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또 섬기겠다는 이 결단을 이 시간에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또 이 시간에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결단하는 자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기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